누가복음 17장 1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이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리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네게 밭이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은 한마디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한량없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를 받았고 우리가 구원함을 입었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그런 우리가 정말 많은 복을 누렸습니다. 자, 이런 복을 누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은혜를 흘려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정말 많은 은총을 받았는데 그 받은 것을 흘려주지 않고 내가 소유하고만 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보면 사해 바다가 있는데 왜 그 죽음의 바다가 되었을까요?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아주 맑고 깨끗한 물이 있었지만 그 물이 흘려보내지 못하고 모든 걸 받기만 하다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그런 죽음의 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도 사해바다같이 점점 하나님 기뻐하시지 못한 그런 마음으로 죽어가는 그런 마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사명이 있는데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 그게 잘 안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라는 것을 알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왜 그럴까? 우리가 습관이 안 돼서 그럴까? 훈련이 안 돼서 그럴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머리로만 생각하고 그렇게 깨닫지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감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뭐 좀 적선하는 분들이나 뭐 그런 분들이 있을 때 어떤 분들은 작게라도 자기 주머니에서 1불이라도 2불이라도 주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게 참 잘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훈련이 되지 않아서 그런 거다. 꺼내는 훈련도 하고 돕는 훈련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면은 훈련이라기보다 우리 마음속에 큰 감동이 이렇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감동 있는 사람은 훈련하지 않아도 실은 그렇게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왜 우리가 감동이 없을까? 받은 은혜를 나눠줘야 되는데 왜 쉽게 나눠주지 못할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못 깨달은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심판받는 우리의 그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연약한 상태를 잘 인식을 못하고 또 그로 인해서 받은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문제 없어, 나는 전혀 뭐 문제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자로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입었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늘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또 감동이 틀리고 또 받은 은혜가 또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좀 나중에 그런 은혜가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왜 그러냐, 왜 은혜를 베푸지 못하느냐라고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래, 그럴 수 있다. 너희가 받은 은혜를 아직은 연약해서 흘려주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사람과 관계할 때 꼭 이것만큼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는 바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실족을 시키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사람들한테 베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그 받은 은혜가 다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아직 때가 안 돼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닫지 못해 그 은혜를 나누지 못하는 삶을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당신은 왜 그런가? 당신은 은혜 받았으면서 당신은 그런 직분이 있으면서 왜 은혜 받은 사람을 합당하게 못 삽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큼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실족시키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면 1절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케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절 보시면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케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이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실족시키지 마라. 근데 실족시킨다는 게 뭘까요? 자, 실족을 시킨다는 것은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 앞에서 나의 온전치 못한 그런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그들이 죄를 짓거나 아니면은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모든 행위, 우리의 모든 말,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실족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로 인해서 이 사람의 믿음이 무너지거나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그게 바로 실족시킨 건데 그것만큼은 하지 마라. 만약에 그 일을 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아주 무서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소자 하나 중에 실족을 하게 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우는 게 나으리라. 이게 좀 무서운 말인데 이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스스로 목숨을 던지라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왜 그런 무서운 말씀하실까? 한 사람을 실족시킬 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심판이 얼마나 큰지 차라리 그냥 먼저 연자 맷돌을 달고 자결하는 게 더 낫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적어도 실족만큼은 시키지 말아야 된다. 이게 오늘 우리가 주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실족해 하는 것은 상대방의 영혼을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우리가 깨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잘 맺어진 그 은혜의 관계를, 성령께서 맺어두신 그 관계를 우리의 연약한 그런 말과 행동으로, 부주의한 그런 어떤 모습으로 인해서 그 관계를 깨는,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그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는 끼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실족시키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살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편지다라는 그 마음을 여러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여진다. 나를 통해서,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읽혀진다, 보여진다라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목사님 모든 걸 다 그냥 신경 쓰고 말하지 말고 뭐 이렇게 조심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럼 정말 너무 답답한 거 아닙니까? 너무 우리 삶을 얽매이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율법주의자가 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에 보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가 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이것도 하지 말고 저렇게 해야 되고 항상 그리스도인은 이런 모습과 이런 삶의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덕을 세우는 나의 자유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의 그 믿음을 더욱더 고양시키는 그 일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특별히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과 관계할 때 항상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구나.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이며 그리고 모든 말과 행위가 또 모든 것이 유익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덕을 세우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항상 경계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하시고 행동하시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통해서 아름다운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모든 사람들에게 내뿜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너희가 그러니까 우리 보고 해야 될 두 번째가 뭐냐면 용서해주는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쩌면은 죄송합니다. 어쩌면 정말 힘든 거일 수도 있어요. 은혜와 사랑을 흘려주는 것도 어려운데 실은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용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럼 왜 그게 힘들까? 이 용서라는 것은요, 결국에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피해 준 것을 내가 보상받지 않고 그냥 덮는 것을 용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상처받았습니다.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마음속에 딱 드는 생각이 보복하고 싶다. 내가 당한 것을 저도 느꼈으면 좋겠고 내가 손해받은 것을 보상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 두 가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법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상대방이 나에게 좀 해를 끼치거나 또 나를 피해 줬으면은 이 소송을 걸어서 어떤 피해 보상을 요구하든지 아니면 똑같이 그 사람에게 내가 당한 것만큼의 불이익을 당하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호소를 하죠. 이거를 우리는 정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의를 우리가 추구할 때 법에 호소해서 옳고 그른 것을 판결하고 잘못된 것을 벌주고 잘한 것은 칭찬하고 또 손해 입혔으면 보상해주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정의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용서는 정의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용서라는 것은 남이 나에게 피해주고 상처 준 것을 내가 그냥 없는 것처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은 그 상태로 보상받지 못하는 상태로 덮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게 정의롭지가 못해요. 그래서 이 용서라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용서해 주어라. 너희 그리스도인들아, 내 자녀들아, 너는 항상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해주는 용서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용서해주라 하니까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와서 죄를 얻고 7번 용서를 구하면 또 용서해주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너무 답답하고 황당한 노릇이죠. 나에게 잘못을 했어요. 죄를 저질렀습니다. 내 마음을 상하게 했어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제가 좀 무례했습니다. 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다시 가가지고 우리를 또 그렇게 인격 모독하고 무시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미안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두 번이면 우리가 그 정도 참을 수 있는데 3번, 4번 넘어가면은 지금 장난합니까? 지금 나하고 무슨 농담 까먹는 얘기 하십니까? 하면서 벌컥 저와 여러분들이 화를 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용서해 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너무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말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자, 보시면 참 재미난 얘기 나와요. 자, 그 말씀을 듣고 5절 보시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용서는요, 내 마음의 결단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구해야 될 겁니다. 주님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구하는 이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우리 결단의 영역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믿음으로 뭘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가 상처받고 내가 어려움을 겪게 된 것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는, 보복해 주는, 이거를 이제 성경적인 용어로 신원해 주신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대신에 갚아주시고, 내 대신에 내가 잃어버렸던 것들 주님이 대신하여 나한테 갚아주시고, 내가 그 사람한테 보복하고 싶은 것을 주님께서 대신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신원하심을 바라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대신하여서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람과 관계를 하면서 첫 번째는 실족시키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용서해주는 삶을 살아라라는 그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신 사람과의 그 관계, 인간관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나가는, 하나님의 그 강력하신 그 권능과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가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 아닙니까? 내가 보복하고 내가 어떤 보상을 요구하면 그 인간의 역사로 끝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갚아주시고 또 때로는 보복하시고 또 때로는 보상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이 정말 너무나도 크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정말 당신의 자녀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사랑하신다는 분이라는 것이 우리의 그 용서함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서는 사람의 향해서도 유익이지만 결국 이 용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은혜 받은 사랑하는 백성들이요, 받은 은혜를 흘려주어라. 근데 그것이 안 된다면 적어도 다른 사람은 실족시키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용서가 그렇게 힘들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이 대신 신원하여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용서하여 주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만 정말 잘한다면 이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 가지를 회복할 수 있다면 세상에서 교회가 욕먹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게 안 되니까 결국 주님 앞, 사람들 앞에서 받은 은혜를 흘려주지 않잖아요. 맨날 교회 안에서 사랑 얘기하고 주님은 사랑이라 하면서도 우리가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데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남을 용서해주지 못하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지 못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믿음 없는 사람들 앞에서, 불신자 앞에서 자꾸 실족하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고 오늘날 이 교회의 이 영적인 그런 권위와 영광이 무너지고 만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걸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은혜를 베풀고 실족치 않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일, 그게 쉽지는 않지만 그 일을 하나씩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고 교회도 잃어버렸던 모든 영광과 또 존귀함을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다시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복된 교회, 복된 성도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같이 함께 기도하시면서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하며 소망하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